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학창시절 부모님의 서명을 몰래 따라 해본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조퇴를 하기 위해 혹은 체육 수업에 빠지기 위해 가정통신문에 어설픈 솜씨로 부모님 흉내를 내보았던 기억 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며 웃음 지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작은 일탈은 이제 추억이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이와 비슷한 하지만 훨씬 더 심각하고 중요한 위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설교자, 목회자들이 때때로 빠지기 쉬운 유혹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서명을 위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하신 적 없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까요? 아마도 믿음과 관련된 모든 일에 아름다운 리본을 묶어주고 행복한 결말을 보장해주고 싶은 압박감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위대해질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듣기에 참 달콤합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믿음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확실한 성공 보증수표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셔야 한다. 이러한 공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싶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간과하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한 분이 거짓 고발을 당하고 질투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처형당하셨다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조차 그 끔찍한 고난에서 구해내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외치지만 삶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의심에 빠집니다. 심지어 우리는 공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황을 다시 좋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갑자기 교회에 더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을 더 내고 먼지 쌓인 성경을 찾아 펼치기도 합니다. 또는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못된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까?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란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둘을 뒤섞어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사실 테스터먼트라는 단어는 언약 또는 계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성경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과 고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사이에 맺어진 국가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와의 계약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약은 철저히 조건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전체의 물질적, 군사적, 건강의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반대로 지도자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 전체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 없는 개인들까지도 국가적 심판의 고통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상황을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고, 전쟁과 기근이 닥치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계약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더 이상 상황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돌보시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단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바라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 밖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하시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통장 잔고나 건강 상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옛 언약의 약속들, 예를 들어 내가 순종하면 땅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될 것이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무분별하게 끄집어내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하신 적 없는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어졌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약속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옛 언약의 약속보다 훨씬 더 나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의 율법은 영생, 즉 사후 세계에 대해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조차 사후 세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끊임없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약속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기나긴 믿음의 여정을 요약합니다. 그는 기드온, 다윗,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을 외치며 나도 저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이야기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이 승리만 경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돌로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박해와 학대를 받으며 광야와 산과 동굴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듯 눈물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승리의 역사는 단 하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기나긴 믿음의 역사를 살아낸 수많은 증인들이 마치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상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역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를 둘러싼 위대한 증인들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아마 내리막길처럼 순탄한 구간을 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며 그분을 떠나기 가장 쉬운 유혹에 빠집니다. 인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혹은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혹독한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5년을 함께 산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을 선언했을 수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탕자처럼 엇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건강의 위기를 맞았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직과 파산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 보니 모퉁이를 도는 순간 거대한 벽처럼 나타난 고난입니다. 당신은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당신의 상황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고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선을 오직 예수께 고정하십시오.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해피엔딩도 안전한 착륙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울고 기도하며 이 진리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설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감정적으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세상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저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 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경주를 인내로 달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 고정합시다. 그분은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의 그 모진 반역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와 당신과 함께 오시는 긍휼을 약속하셨습니다. 절망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네,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당신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약속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가장 힘겨운 경주를 달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